이 본문은 사실 우리 시대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불행은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오면은 정말 불안이 사라지는가?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이 이제는 평안해지는 것인가? 경제 문제가 풀어지고 안정이 되면은 내 삶도 안정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성취는 그것으로 종착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른 약속의 세계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창세기 21장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여러분 장장 25년이 걸쳐서 드디어 이삭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은 단순한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준다. 오늘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것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그 약속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죠. 아브라함의 탁월함이나 사라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사라의 어떤 그 무엇이 거기에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보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셨다. 이게 파가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돌본다는 말은 그냥 멀리서 기억하면서 그냥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친히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방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잊으셨나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책임지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그 웃음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몸도 늙었고 나의 가능성이 다 닫혀버렸다. 인간적으로는 내한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냐.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사라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을 때가 많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사라의 다친 몸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라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자는 것이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시기라는 이 말도 단순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게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참 어떻게 보면 깝깝한 노릇이죠. 정말 깝깝한 때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신 그 때는, 사라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차라리 안 와도 괜찮아. 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안 와도 괜찮은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권이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자 보세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냥 혹시나 이것도 안 돼. 그냥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소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몰라. 제발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여러분 구약 전체에 인겨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인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 얼마나 길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00년, 700년 가까이 외세의 그 어떤 억압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일제 식민지 몇 년 그것도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그런 시대를 식민지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좀 이제는 좀 오셨으면 좋겠다. 좀 제발 이제는 좀 오셨으면 좋겠다. 약속만 해놓고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셨죠. 한나의 태가 닫혔었죠. 그런데 그 태가 열리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홍해포가 왔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이제는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은 바다를 여셨어요. 광야에 물이 끊어졌어요.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시라 그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의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터뜨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이 본문 이제 해석이 되죠.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다렸어. 그리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즉,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기뻐했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이삭과 지금 동등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조상 아브라함을 덜먹이냐?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죠. 우리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사실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뭐예요? 이삭이잖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삭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는다. 죽은 것 같은 그 태에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찾아왔죠. 내 사랑하는 독자, 22장 다음 주 설교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확하게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장을 보내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게 구속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신학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삭의 출생은 한 가정의 웃음을 가져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세상의 웃음과 기쁨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그 웃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우리는 내 힘이 다한 그 자리,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이제 나는 막 죽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세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이삭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겨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가 벌어졌죠. 그런 축제가 없어요. 대축제가 열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와라. 이야, 우리 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제 가운데 감춰져 있던 문제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해요. 이 희롱이란 말, 이 말도 웃음이라는 말과 어글이 비슷해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웃음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웃음을 비웃는 웃음이 지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웃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정 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든 인간적 열매죠.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불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약속의 열매인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 같습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 같으면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어떤 상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율법과 은혜, 그 다음에 육체와 성령의 충돌로 이해를 했어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서로 부딪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다면은 이제부터 율법적 그 삶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뭔가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이제는 그 삶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을 율법에 대해 내가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장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내용은 분명합니다. 사라의 요구가 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아라. 잔인하죠. 사실 굉장히 잔인하게 들려요. 사라가 저놈이 내 아들을 종의 아들이잖아.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노비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희롱을 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조의 자녀는 당연히 내가 쫓아야 돼. 다시 말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한 지붕 아래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와이프고 둘 다 자기 아들인데 이 한쪽을 완전히 잘라내야 된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도 쉽지 않은 사건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큰 기쁨이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면 견뎌왔는데 이스마엘을 지금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의지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스타일과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그 지혜.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지느냐 하면 잘 버려져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함께 어떤 내가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자식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럴 수 있고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예수 안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그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적인 것들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간다고 믿는다면은 분명하게 선을 꺼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 가져야 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나의 체면이나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나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 이게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어요. 그거 내려놓아야 평안해지고 그걸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믿고 따라가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살아있으면 이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해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웨스트민스터 소교류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이거 교리문답이지만 곧 신앙 고백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죄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죄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을 때가 너무 많죠. 약속의 자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삶을 전적으로 순종에 바쳤어요.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러 갔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왔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만큼 내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 저도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 따라가야지 생각하고 따라가 보면은 참 힘든다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국 성도의 이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성화라는 것이 자기 방식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성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나씩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사실은 안 돼요.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을 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돌아볼 때 비로소 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으로 내가 나의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결정론적인 그 성화. 그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면서 나는 성화된 거야 라고 하고 그 성화됨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화를 이루는 더 온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되죠. 나는 진짜 약속의 어떤 아들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쫓아내야 돼요. 손으로 떼가지고 아니야 쫓아내. 그것도 아니야, 발로 차가지고라도 쫓아내. 그냥 쫓아내. 돌아보면 안 되고 자꾸 쫓아내야 돼. 자꾸 찾아와요. 그럼 자꾸 쫓아내야 돼. 아시겠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쫓아내었으면 돌아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쫓아낸 하갈과 이스마엘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본성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에서 이제 가족 부대에 물도 떨어지고 아이는 죽어갑니다. 하갈은 아이의 죽음을 참아보지 못해서 멀리 앉아서 울고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의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샤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가 들으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들으셨다. 비록 쫓겨나고 밀려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듣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은 광야의 그 울음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드디어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 샘물은 거기 있었어요. 원래부터 샘물은 거기 있었는데 하갈이 너무 절망에 가려가지고 그냥 절망스러운 현장에서 울고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만들어 놓은 우물을 못 본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다시 회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거 없어요?
우물, 이방인 여인. 자,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죠. 생각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수를 길어서 마셔야 되겠습니까? 생수를 찾고 있는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든지 생수를 좀 마시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쫓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생수를 만났다 하고 전하잖아요. 아시겠죠? 이단들은요 그걸 다 자기들 유리하게 갖다 붙여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거기에 자기 교주가 들어가고, 응? 자기 교단이 거기 들어가고, 자기들이 다 영광 받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용을 해먹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게 맞는가 싶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절대 그런 데 빠져들지 않는데,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경을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늘 눈을 떼야 돼요. 아시겠죠?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긍휼의 균형을 가르쳐줘요. 구속사의 중심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알겠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요,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열려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얘기할 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특별 은총이라면은, 일반 은총이 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모습이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병원 안에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금 구원의 이 약속 언약 가운데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죠?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고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광야에 놓인 사람들, 자녀 문제로 울고 있는 부모들, 사회적으로 이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아직 온전치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앉아있지만은 마음이 지금 광야에서 이 슬피 울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온전한 그런 이삭 공동체, 이삭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그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들 도와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절망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을 볼 수 있도록, 아시겠죠? 우물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주변에 늘 만나지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분들의 눈이 좀 열려져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을 웃음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